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강론 해야 되는데 제가 주일에 강론한 것도 약간 묵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일독서에 나오는 것도 이제 다니엘서 묵시문학인 거죠. 묵시문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과는 달라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언서들이 있죠. 그 예언서들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묵시문학은 이제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겠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코앞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이렇게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묵시문학 양식으로서 다니엘서도 여러분 일독서 읽었지만 들으셨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묵시문학이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복음에도 마지막 날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연중 시기로는 교회 전례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런 복음 말씀들, 우리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메시지로 어떻게 우리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할지. 성경 통독 이제 이어서 강론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 받은 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떠날 때 나이가 75살이었다고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근데 그 복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무릎을 꿇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것을 복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면 복 받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 고집 세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는 너의 상이 되어주겠다,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지켜주고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너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면 내가 너를 지켜줄 뿐더러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이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전부 받은 사람이 되고 또 하느님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정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재산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젊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소유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관리할 따름이에요. 잘 관리할 필요가 있죠. 재산이나 건강이나 무슨 우리의 이런, 되도록이면 젊음도 오래 유지하는 게 좋죠. 잘 관리해서. 뜻대로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관리하는 거죠. 뭐든지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고 또 우리 소유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느님만이 우리 소유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하느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하느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당신을. 그걸 깨닫고 믿으면서 사는 게 신앙의 삶이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어주셨죠. 그래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의 말씀을 그 당시 우리가 관례대로 하던 계약 양식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식으로 계약을 맺어요. 이 말은 이제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들이 갈라져 놓은 것처럼 희생제물을 이제 반으로 갈라서 놓았으니까 이렇게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약속을 깨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둘이서 손을 잡고 받쳐놓은 반으로 쪼개진 그 희생제물 사이를 거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걸 같이 음복하는 거죠. 하느님께 바치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만이 그 갈라놓은 희생제물 사이를 연기를 뿜는 불가마 형태로 어떤 이렇게 나타난 현시된 그 상징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시 중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런 사랑과 은총의 약속을 해주시고 당신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걸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약속만 믿고 내 약속에 머물러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처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75세 길을 떠날 때도 자식이 없었고, 그렇게 계약을 해주신다고 했을 때도 80살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들을 약속하시 1년 후에 그렇게 주시겠다고 했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99이었거든요. 100살을 채울 나이 때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약간 좀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인데 100살에 아들 하나 주시면서 웬 생색을 내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어여쁘게 옳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에 사라는 90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오늘 이제 시작되는 창세기 22장서부터는 그렇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말이 이제 22장에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75세의 길을 떠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체험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으로서 자기 눈앞에 지금 이렇게 아들을 주신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뇌와 고뇌에 쌓였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일절 표현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뭐 따졌다, 아브라함이 밤새 괴로워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같이 길을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떠나다라고 할 때 이 말 표현은 시노도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시노도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즘 세계 주교회의가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모든 교구가 시노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노도스는 이제 함께 길을 가다, 이런 뜻이에요. 시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 시너지 할 때 그 시스예요. 합치다, 이런 뜻이 되는데, 로드스라는 건 길이에요. 우리가 로드라고 하잖아요, 길을. 그러니까 시노드스, 이걸 합친 거예요. 함께 길을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함께 이삭이 길을 떠났다는 표현이 두 차례나 거기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앙으로 부르심 받아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이제 사랑의 길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진실성에 이르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다 내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당신을 희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느님이 자기를 내어주거나 희생하는 그런 건 안 나오죠. 볼 수 없죠. 다만 그냥 은총을 내려주시고 당신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이 당신을 희생하고 우리한테 내어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의 시험에 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또 하나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이야기 상에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또 이삭도 중요한 인물이죠. 함께 길을 떠난 거니까 이삭이 그냥 아무런 의지 없이 수동적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한 30 중반 이후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하실 때 청소년기나 아니면 그 아동기의 아이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이미 그때 나이가 성경으로 보면 30 중반 이후의 나이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사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를 127세로 보거든요. 127세에 사라가 세상을 떠나요. 이 이야기 바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전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사라가 90살에 나왔으니까 127세까지 그 직전까지 이야기니까 30 중반을 넘어선 나이에서 아브라함은 137세가 됩니다. 그때가 137세 먹은 아버지가 30 중반 된 그런 아주 쌩쌩하고 힘 있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싫어요 아버지 하고 툭 치면 아버지가 그냥 쓰러져. 그래서 못 받쳐. 그러니까 함께 길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은 이삭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본인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이렇게 내어 놓을 때 이게 가능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직전에 이제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았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죠.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라고 이렇게 의문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죠.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그 사랑과 은총의 확실한 표징이, 그 상징이 바로 내 아들 이삭인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을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그 시험이 통과됐음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또 믿음의 시험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시나? 우리에게 그만큼 실제로 성경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고 하느님께서는 그 자유를 존중해 주신다고 우리 알아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거부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사랑받는 우리도 당연히 하느님께 그런 사랑 보여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진실성과 영원성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느님이 심술 부리거나 하느님이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죠. 거기에 가시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 순양을 대신 이제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에 나타난 일들은 신약의 예형, 예표가 되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의 일들을. 그런 측면에서 가시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대신 바쳐지는 것처럼 실제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되신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마저 우리를 내어주시는 희생, 사랑의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거죠. 요청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서 자기 인생을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살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육적이거나 마음의 차원에서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충족될 때만 기쁘고 평화로운 거죠. 심리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그러니까 내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 귀에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이 역시 가볍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몸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도 아쉬울 게 없을 때 우리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뭔가 그렇지 않으면, 여의치 않으면 마음이 분란되고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안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총 주신다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괴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그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 전체를, 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눈길로 이렇게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이렇게 봉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았다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야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평화로이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잘 해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행위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바친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